이야기식으로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1장이 누가복음, 누가는 어느 복음과 약간의 다른 각도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있는 분이라고 보는 거죠. 바울이 대단하지만 이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런 것을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죠. 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크게 세 파트 정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가면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좀 더 다시 하면 5파트죠. 1파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준비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예수님의 그 이해, 그러니까 뭐냐,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과 행함을 통한 주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려면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도죠, 말씀이죠. 거기 보면 11장부터 19장까지 나오죠. 그럼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두 번째 파트에서 물리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피지컬하게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영과 혼과 육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육을 만지시고, 두 번째는 혼을 만지시고, 세 번째는 19장에 가면 내 영에 들어오시는 주인으로 예루살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과연 내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여기가 이제 문제가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이 약속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동행의 위치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한 것이 곧 누가복음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곧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일단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강조하는 것은 1파트죠. 1파트에는 1파트, 2파트를 합쳐서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자, 영접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접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사가랴와 마리아라는 두 인물을 대비시키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아주 의인이고 옳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벗어난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거든요. 그 벙어리가 되죠, 결국은. 그 얘기는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떻게 영접하는가 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을 하죠.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예수님이 내게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시작이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믿어도 만남은 없어요. 아무리 믿어도 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은 곧 구세주 예수가 우리에게 오는 길을 열었던 거죠. 그냥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온 게 아니고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동정열을 강조하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중요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만일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은 그 예수는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2장에 나오는 거죠. 그 2장에 보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도를,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 얘기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셨던 그 소망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랫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어렵고 대적하는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많은 천사와 그 찬송의 내용이 딱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늘의 영광이 내게 오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꽁꽁 싸매고 문 닫고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외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애쓰고 노력하며 따라가려고 열려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냐? 평화의 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날 수 있는 이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그 3장에 나오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죄의 길을 곱게 하라. 어떻게 해요? 회개의 그 죄 사함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죄를 깨닫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 얘기는 죄와 함께 네가 일단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물에서. 그게 상징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를 하죠. 내가 결심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죄를 인정하고 이 물에 빠져 죽겠다. 내가 죄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내가 살아나겠다. 이 결심이 곧 세례입니다. 근데 요한은 두 가지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와 함께 죽겠다 하지만 죄는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가 주인된 마음 그걸 죽일 수가 없죠. 그걸 죽일 수 있는 말은 유일한 길인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고집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이라 하는 것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수를 영접한다는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죄를 내가 완전히 죄로 해서 내가 죽겠다. 단절하겠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고집, 경험, 계획, 꿈을 버리게 하시고 내 힘으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고 싶은데 그 길을 열 수 있는 길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다 어떤 의미를 속하냐면 회개에 속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 주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 방향을 터닝할 때 이전 것을 끊어야만 주를 따라갈 수가 있죠. 내 뒤에 죄와 흑암의 세력이 날 붙들고 있는 이상은 도저히 거기를 봐도 갈 수 없고 사모해도 갈 수 없고 의지로도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 물세례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죽고 나서 내가 다시 살아 벌떡 일어나서 또 못 갑니다. 내 마음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내 연약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만들고자 할 때 주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장의 이야기를 보면 핵심이 뭐냐? 준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 길을 열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그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가 벌떡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일종의 준비 파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우리 인생에서 주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게 되셨는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처음에 왔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사탄의 시험을 이긴 거죠. 이 말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그러면 무엇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가를 알 수 있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하고 교제를 하고 이게 다 좋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보면 주께서는 우선 사탄의 시험 세 가지를 극복하고 사명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명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길을 의미하는데 자 보세요. 주님이 딱 오자마자 병 고쳤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해서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을 자기가 먼저 끊어낸다는 거죠. 본인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아주 그 참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다 더 안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시험 중에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사는 방법을 못 배우면 이건 평생 우리한테 큰 짐이 돼가지고 정말 죽을 때까지 눌러놓죠. 이걸 극복할 수 있으면 사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날 걸 꿈꾸게 돼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질문에 보면 세상의 권세를 영광과 권세를 누가 내한테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살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 다 사탄을 이겼던 것은 기록한 바 이렇게 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현재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을 보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주인의 하나님이 네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킨다 했으니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제 말씀을 들고 들어올 사탄의 걸 또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대자 그 주님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아주 강한 말씀 한마디로 그걸 끊어버리죠.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제 자기가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시작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던가를 먼저 설명하죠. 그 이사야에 나오죠.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또 왔다는 걸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한 말씀, 예수님은 이 한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잖아요. 한 말씀을 기억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세 가지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베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병든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쳐주죠.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했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5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제자를 부릅니다. 이 제자를 부르는 것을 잘 보세요.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 원래 어부입니다. 근데 그 어부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근데 어부의 그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피셔 오브 매는 이제 사람을 낚으라고 바꾸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되게 사용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를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주었던 것이 부르심입니다. 저는 아주 언변과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끔 부른 거죠. 놀라운 은혜죠. 정말 놀라운 은혜죠. 안 했으면 제가 저 가서 뭐 다른 일을 했겠죠. 아주 뭐 인간적으로 똑똑하다고. 세상은 이렇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진실된 부르심이죠. 그것이 베드로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중풍병자의 그 고침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중풍병자, 문둥병자죠. 문둥병자는 성인이 보면은 감각을 잃어버린 자를 의미합니다. 아파도 아픈 걸 몰라요. 팔이 떨어져 나가도 그걸 몰라요. 이게 죄의 속성을 의미하거든요. 죄는
내가 죄를 이제 어디 아프고 뭐 한 대 좀 맞고 이러면 금방 정신을 차리는데 죄에 빠져 들어가더라도 내 영의 바리가 빠지고 눈이 빠져가도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가를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걸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비유를 우리 살펴봐야 되고, 죄와 문둥병은 속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감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감각을 회복시키러 오는 것이 부름이라는 거죠. 갑자기 불러가 오늘 밤 네가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는 목적을 향한 부름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반적 부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죄성에 대한 감각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애틋함의 감각이 사라진 자를 불러 세우신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중풍병자를 살리시죠. 그죠? 이 사람을 살리면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은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죄를 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 고침과 죄 사함이 무슨 뜻인가? 반드시 분명히 이분이 했던 것은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성경은 죄 사함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처음 문둥병자를 고칠 때는 내가 원한다고 강력하게는군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너의 잃어버린 그 감각을 살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걸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죠. 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일어나서 행하지 않으면 영적 중풍병에 빠져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평생.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 주를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서 했던 말이 뭐냐? 죄를 네 원래의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말 그 죄인의 대표라고 하는 세리마태를 구원하시면서 부르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죄인이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데 죄인의 개념을 명확하게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 죄가 어떤 죄로 이제 전락했느냐 하면은 도덕적인 죄로 기독교가 바뀌어버렸어요. 원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아담이 무슨 성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아담의 원죄라고 하면서 오늘 죄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거든요.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다른 길을 갔던 게 죄였던 거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죄가 열매를 맺어 나타나는 현상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은 나타남의 결과예요.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이 다 나타남의 현상인데 그 뿌리를 단 뿌리를 뽑아보면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가를 자꾸 생각해야 한 번에 다 고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 다음 날 거짓말을 해요. 아이고 오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속여요. 아이고 오늘 이게 왜냐 뿌리를 안 뽑고 정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정상 자꾸 정상을 치료.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가 어디로부터인가 아담의 원죄잖아요. 아담이 원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으로부터 떨어져 갔던 사람들을 내가 불러 회개시키나 불러가지고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네 인생이 뭔지를. 그것이 의미가 뭐냐면 불렀다는 것과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은 듣고 깨닫고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불행히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죄라 하면 뭘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또 거기에 자기가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인화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은 아주 없어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죠.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낡은 포도, 그러니까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된다.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다는데 우리가 이전의 개념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죽 부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새로운 깨닫음으로, 새로운 그 하나님의 터치를 가지고 주님이 오심,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오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거기는 믹스를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도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죠. 혼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깨닫음이라 하는 가죽부대 하나님의 주님은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주께서 오고 그 길이 곧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을 5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지만 제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누구세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누구세요? 그 6장에 가면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유대인들을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부르심이 있지만 나를 부른 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불렀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네가 제사장과 같은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 제사장이 무슨 뜻을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열었던 사람이죠. 그 길을 통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6장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게 필요합니까?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안식일 날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얘기를 하죠. 안식일 날 한 손 마른 병자를 고치면서 뭐라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개념이 틀렸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지키던 안식일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이 맞았더라면 주님이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식일, 주일을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냐 죽이냐, 선을 이루느냐 악을 하느냐, 이거를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보세요. 내가 너를 불렀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왜 왔냐면 너가 안식일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 안식일이라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관계가 틀린 거예요. 방법이. 그게 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하죠? 12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12제자를 세운 후에 예수님은 이제 6장부터 이야기를 깊이 하는 내용이 뭐죠? 거기 보면 제자의 길을 설명합니다. 제자의 길을 쭉 설명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참 너희가 자비로운 자에 되고 주라 그리함을 구히 주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제 네 눈에 그 들보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이래 하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결국은 열매로 내가 너를 알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제자가 따라오고 싶지만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길 끝에 한 구절의 중요한 말씀은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듣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자 그에게는 어려움이 올 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행하는 자. 자, 6장에 이제 보세요. 제자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고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식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길을 가는 너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명을 주고 하면서 듣고 행하는 자의 마음을 주죠. 그러면 그 행함이 뭐냐 그런 걸 알아야 돼요. 행함이 뭐냐가 7장에 증명을 해놓은 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요.
만났다고는 보기 없겠지만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것을 깨닫는데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서 백부장이 간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 이분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가서 좀 도와주시죠 해가지고 예수님 그래 그럼 훌륭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 가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굳이 올 필요가 없다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도 크리스찬이 원하는 것은 주님 오시옵소서인데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옵소서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행함의 기본입니다. 행함이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자가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과부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줍니다. 죽은 자인데 청년아 내가 네게 멸하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버려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고 믿고 따라가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곧 행함이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반대로 이 정통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하인들은 때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뭘 행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만 찾아와가지고 물어보죠. 만일에 당신이 메시아면 밝히 말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아니 내가 행한 모든 걸 봐라.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기억해봐라.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죠? 이 시대가 어떤 세대냐? 울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다. 하나님이 음악을 깔았으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악이 와도 이게 뭐야? 음악을 들리지도 않고 무슨 음악이 이렇게 들리지? 아니 뭐 이해를 못하는 도대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대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오심 앞에 행동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구절 중 하나예요. 이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은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집에 온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가서 향유를 부어서 그 비싼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죄 사함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8장에서 설명합니다. 이 여인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죠.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씨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밭이 틀린데 그것이 길가의 밭이었다는 거죠. 길가에 앉아있으면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제자들이 보트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에 주님이 그와 함께 있었지만 풍랑이 일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빠져 죽을 뻔한 거죠. 그 얘기는 풍랑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주께 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고 흔들리는 풍랑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큰 배를 준비 안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았고 어디에 대한 믿음이었죠? 말씀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옵니다. 그 풍랑에서 우리가 풍랑에 집중하지 말고 내 생명과 내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의 밭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를 합니다. 이 바위 위의 씨앗은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리니까 성공을 못하죠. 크지 못하잖아요. 그라사를 갔는데 광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광인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광인은 없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압박으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이 사람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닙니까? 성공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노력을 했을 거예요. 투자도 했을 수도 있죠. 실패했겠죠. 실패하고 나서 멘탈에 프로블럼이 생긴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광인이 된 거예요. 광인이 되고 싶어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은 말씀에 기초를 하고 쓰지 않는, 자라지 않는 모든 것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끝없이 벌어도 미쳐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온전히 자라고 싶으면 네 뿌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네 반석이라고 하는 게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고집이 네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건 곧 네 꿈을 이루다가 네가 미치게 될 거라는 뜻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러다 죽어요. 한을 품고 죽죠.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인생의 끝을 얘기하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신배. 이거는 재리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으로, 이생의 걱정으로 자라지 못해요. 이게 누구냐? 그 기적을 돼지 2,000마리가 죽으면서 이 사람을 살렸던 기적을 본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놀라운 일을 봤죠, 그죠? 놀라운 일을 보았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 구원하려면 우리가 돼지를 몇 마리 또 죽여야 됩니까? 이래 되는 거죠. 자기 희생을 생각하니 도저히 갈 길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도 떠나달라고 합니다. 사람은 예수를 따라갈 때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얼마나 희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 밑에서 자라면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해요. 자라요. 표면적으로 자라요. 열매가 없죠. 왜냐하면 가시떨기 밑에까지만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밭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는가? 야이로와 혈류병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야이로는 어떻게 좋은 밭이 됐는가? 성경에 보면 이들은 예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렸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좋은 밭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는가가 아니고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는 좋은 밭입니다. 혈류병 여인도 기다렸죠. 어떤 믿음으로 기다려?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봅시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놀라운 기대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 기대를 하고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기적이 임한 거죠. 야이로를 보세요. 이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이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야이로의 딸이 죽죠. 근데 예수님 뭐라죠? 아니 살아나리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까지도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의 근거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장부터 8장까지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의 확장과 자람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부르심을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은 거기서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파송을 합니다.
가서 내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파송을 합니다. 가서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서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가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지금도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권세와 능력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성경을 가르치는 뜻이에요. 앓는 자를 고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귀신을 제어하고, 그죠? 이 말을 반드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 해보니까 놀라운 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럴 때 예수님은 잘했다라고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은 제자들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 같다고 이렇게 익사이팅 아주 막 정말 흥분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 5,000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딱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덩을떤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고 제자의 길은 네 능력과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자 하는 자가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와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닫으면 하나님의 깊이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어떤 마음을 나는 먹이기를 원한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말하죠. 우리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나가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가서 뭐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때 그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서 제자로서의 책임감을 처음 배웁니다. 이 제자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제자에게 교육을 하는 첫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영육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이 우간다를 전체를 두고, 세계 전체를 두고 내가 돈 얼마 있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먹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 거대한 책임감. 아주 그레이트한, 아주 큰 책임감을 받으세요. 내가 저 영국과 유럽이 중국하고 정말 인도가 가난해 굶주고 있는 거 저 어떻게 먹일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참 안 됐네. 뭐 저 나라 저렇게 비참하네. 이게 아니고 우간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먹이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슴에 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훈련하신 내용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로부터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것을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실체를 보여줍니다. 실체를. 변화된 예수님을 보죠.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관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예수님은 말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지금 말해서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강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이제 관계를 회복했으면 자기들이 누가 크냐를 다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 얘기는 앞을 보고 가라는 겁니다. 책임성과 관계성, 섬기고자 하는 낮아지는 마음, 오직 앞을 보고 가는 자. 이 자가 누구냐? 제자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10장에서 연이어 72명을 보냅니다. 한글 성경에는 70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영어 성경에는 72명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70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놀라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했지만 귀신이 벌벌 떠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해요.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알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너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23절에 얘기하죠. 볼 수 있는 복이라고 나오죠. 그죠?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걸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제자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레위인의 길을 가지고 제사장의 길을 가지 말고 자비를 가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누가는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기 사역과 기적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다가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기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거 설명하는데도 바빠요. 그럼 막 하루 설교가 전부 간증이야. 내가 해놨더만 뭐 기적을 이렇게 고치고 병을 저렇게 고치고 귀신이 벌떡 떠나고 그 얘기를 죽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얘기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좋으니 좋은 편을 택하라.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죠. 우리가 저를 위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말씀 알고자 하는데 더욱 집중하라는 뜻이죠. 이 말을 깨닫은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이 뭐냐? 그럼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해서 이제 주의 도라는 파트가 나오는 게 11장부터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를 그림처럼 봐야 되고 영화처럼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런 내가 날마다 나를 비교하고 돌아보고 채찍질하고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 주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피지컬한 육체적인 레벨에서 영과 육과 혼에 보면 육의 레벨에서의 터치라고 보면 되죠. 이제 주의 도를 의미하면서 주의 길, 이제 마인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다음 파트에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영을 어떻게 하나님은 살리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내게 전적 주인으로 올 수 있는가, 그 예루살렘을 들어갔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것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 있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에게 큰 방향의 교훈을 주는 위대한 책을 쓴 사람이죠. 말하자면 어떤 것은 스킵하고 어떤 것은 자기의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놓은 줄을 따라가는 자의 흐름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방향은 무엇이었던가를 아마 자세히 설명한 책 중에 한 권이 누가복음일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오자마자 이 누가복음을 듣게 되셔서 크게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거 꿰뚫어 정말 모든 걸 구설을 깨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라고 보면 돼요. 구설의 의미를 다 이해하려면 노마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